가정의 행복과 개인의 사회, 경제적인 성공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조사한 바로 대기업 회사 중역들 중에 이사급, 이사 이상 되는 남녀 회사원들을 수천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이걸 가지고 공통점을 찾아냈는데 크게 세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첫째는 배우자에게 충실하고 가족에게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회사 중역들 중에 이사 이상 수천 명 이 조사를 했더니 공통점이 나왔단 말이에요. 배우자에게 충실하다, 가족에게 책임을 다한다 하는 겁니다. 주로 고등학생 때나 대학생 때 만나서 결혼 유지 기간이 25년이 넘었고 10명 중 8명은 2명에서 4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고 10명 중 9명은 대답하기를 내 인생에서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특징 두 번째는 종교 생활을 하면서 또 생활이 균형 잡혀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미국에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생활입니다. 대부분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교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또 일주일에 50시간 이상 열심히 일하고 담배를 피우지 않고 가족과 함께 여가 생활을 보내고 즉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생활이 균형 잡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적당히 수면을 취하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 중심적이다 하는 겁니다. 사람 중심적이다 하는 말은 일 중심적이다 하는 말의 반대입니다. 일을 가지고 사람에게 스트레스 주는 사람은 일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먼저 보고 사람을 먼저 귀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사람이 일을 하게 하는 거, 이게 사람 중심적인 겁니다. 가족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보살피고 또 회사의 사원들에게, 부하 직원들에게 인간적으로 아주 귀하게 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가정이 평안하고 또 생활이 균형 잡혀 있는 사람들일수록 사회 경제적으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영국의 고고 인류학자 존 디 언윈이라는 사람이 인류의 문명하고 가정생활하고의 관계를 연구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류의 문명을 한 80개 정도로 이렇게 분류해냈는데 어떤 문명이든지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도덕적인 가치를 유지할 때 그 문명이 발전했지만 가정이 해체되고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살게 되면 개인의 자유와 이익만을 추구하고 가정이 무너질 때 이 문명이 쇠퇴하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외 없이 그렇게 되었다고 그래요. 한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져서 가정을 이루고 서로를 희생하고 헌신하며 자녀를 양육할 때 이 각 가정 하나하나가 사회의 기둥이 되어서 사회를 지탱하고 문명이 발전하게 되지만 사람들이 개인적인 이기심과 욕망을 충족시키느라고 가정을 소홀히 하고 가정이 무너질 때 사회의 기둥이 무너지고 문명도 쇠퇴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람들이 술과 마약,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폭력과 나태로 말미암아서 사회가 무너지고 문명이 무너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도들의 가정생활에 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 2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아멘.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탄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주님께 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응답하시기를, 너희 가정생활이 지금 타락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너희의 제물도 받지 않겠다. 너에게 응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이스라엘 남자들아, 네가 어려서 결혼한 내 아내에게 신의 있게 행하고 내 아내를 보살펴야 할 것인데 왜 내 아내를 배신하고 바람을 피고 가정을 돌보지 않느냐? 네가 내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하고 제물을 바친다고 하고 응답을 기다린다 하지만 네 가정생활이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예배도 받지 않고 제물도 받지 않고 응답도 않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거룩한 척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헌금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집에서 아내 때리고 자녀들 돌보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남자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제물도 헌금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지도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반 상식적인 차원에서도 가정의 행복하고 사회적, 경제적 성공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을 사랑하고 잘 돌보면 사회적, 경제적으로만 복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손에 피를 묻힌다. 다시 말해서 손으로 죄를 짓는 사람, 그런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물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헌금해도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율법을 듣는다 하는 것은 우리말 표현하고 비슷해요. 야, 내 말 좀 들어. 귀로 듣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순종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어떻다고요? 가증하니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배우자와 가족에게 신의를 지키지 않고 배우자를 버리고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나를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결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한 질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한 질서입니다. 여기 말라기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번역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대체로 학자들이 일치하기를, 여기 말라기 2장 1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남녀 한 명씩 만드셔서 결혼하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도 남녀의 성비가 거의 1대1에 근접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만들고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다 하는 겁니다. 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남자가 여자가 결혼하지 남자와 남자가 결혼합니까? 요즘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는 걸 뭐 허용한다 그러고 허용해야 된다 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거 허용해야 된다 그러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창조 질서를 어기는 행위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1절부터 27절입니다. 신약 성경 23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우상 숭배하고 성적인 타락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동물 모양, 짐승 모양의 형상을 갖다가 우상 숭배하니까 그 마음이 더 타락해서 성적으로도 타락하게 되는데, 이 성적인 타락의 끝이 어디냐면 동성연애예요. 남녀 간의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더 벗어나가지고 아주 남자와 남자가 음란하게 행하고 여자와 여자가 음란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고 또 사회에서 추방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다 자녀 키웁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내 아들이 어느 날 남자를 데려와서 엄마, 아버지, 나 이 남자하고 결혼할래. 허락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 딸이 나중에 성장해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엄마, 아빠,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할래. 허락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기본적인 창조 질서예요. 이건 우리의 양심도 알고 있는 바입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예요. 그리고 사람은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자녀를 생산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걸 더럽히면 안 돼요. 세 번째로, 부부는 서로 사랑하며 헌신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하며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말라기 2장 16절 마지막 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배우자를 학대하는 것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구체적으로 이것을 부부는 서로 사랑하며 헌신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부부는 서로를 위해서 신의를 지켜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위해서 신의를 지켜야 합니다. 신의를 지킨다는 얘기는 정절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조선시대나 나올 법한 말씀인가요? 혹시 이래 생각하실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가늠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세요. 10계명 안에 가늠하지 말라는 계명이 들어있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련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가늠하지 말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이와 동일한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형에 처하게 돼 있어요. 잠언 6장 32절에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 그랬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헌신한다는 것은 첫째, 서로 간의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중년의 세 가지 덫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우리 중년에 이 세 가지 덫에 걸리면 인생 망한다, 제가 그랬어요. 뭐예요? 첫 번째, 우리 삶을 망하게 하는, 중년의 우리 삶을 망하게 하는 세 가지 덫, 짐승 잡는 덫 같은 그런 덫. 첫째, 불의한 재물. 두 번째 뭐예요? 부정한 이성관계. 세 번째 뭐죠? 돌보지 않은 가정. 중년의 인생에 불의한 돈을 취하면 인생이 망한다, 덫에 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년에 부정한 이성관계, 배우자 외에 다른 여성과 다른 남성과 간음을 행하면 이 인생이 덫에 걸려서 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년 때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이것이 덫이 되어서 그 인생, 망한 인생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뒤집으면 중년에 정직하게 돈을 벌면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중년 때 부부간의 정절을 지키고 신의를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중년 때 가족을 잘 돌보고 가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부부는 서로를 위해서 신의를 지키고 정절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부는 서로를 위해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위해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는데 남편을 두 종류로 구분을 했더라고요. 하나는 장닭 같은 남자가 있고 또 하나는 돼지 같은 남자가 있다 하는 글을 봤어요. 장닭이 뭐죠? 수탉. 여러분 그 수탉 키워보셨어요? 저는 제가 직접 키우진 않았지만 어릴 때 저희 할머니가 닭 키우는 거를 봐서 조금은 알아요. 수탉이 어떻게 생활합니까? 암탉이 있고 새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잘 모르는 사람이 딱 오면 수탉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나요? 도망 안 가요. 덤벼요. 맞아요. 덤벼요. 꼭꼭꼭꼭 이러면서 덤벼요. 그리고 암탉하고 새끼들 뒤로 놓고 딱 버티고 섭니다. 이게 상당히 매서워요. 그래, 어른들은 몰라도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수탉한테 쪼입니다. 예, 아주 무서운 게 수탉이에요. 그리고 모이를 먹을 때도 발로 모이를 이렇게 막 헤쳐가지고 먹을 것이 나오면 자기가 먹나요? 아니요. 암탉하고 자기 새끼 병아리들한테 양보해요. 그리고 자기는 경계 근무수입니다.
내 마누라하고 자식들이 잘 먹을 때 누가 해코지하지 않는가. 이게 수탉이에요. 돼지 같은 남자가 있어요. 수태지는 자기의 모든 힘을 자기 혼자 먹는데 다 쏟습니다. 뭐 암태지고 새끼고 상관없이 먹는 거 새기면 자기가 제일 먼저 돌진해서 자기가 먹고 배부르면 혼자 가서 엎어져 잔단 말이에요. 이게 수태지예요. 수태지. 그런데 남편이 이 수탉 같은 장닭 같은 남자가 있고 수태지 같은 남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남자들은 어떤 남자가 돼야 되겠어요? 장닭 같은 남자가 돼야 돼. 이게 정상인 거예요. 돼지 같은 남자가 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간혹 돼지 같은 남자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는 이처럼 사랑으로 보살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해줘야 될 3가지 의무와 책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매년 5월만 되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세요? 3가지. 부부가 서로에게 제공해 주어야 할 3가지 의무와 책임. 첫째, 음식. 둘째, 의복. 셋째, 동침. 음식은 뭐예요? 생존입니다. 생존. 배우자가 생존할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줘야 돼요. 월급 갖다 줘야 된다고요. 그 얘기예요. 두 번째, 의복. 이건 주거 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살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줘야죠. 셋째, 동침. 부부가요, 한 침대를 써야 됩니다. 목사님, 내 나이가 많이 들어갖고 이제 한 침대 안 쓸랍니다. 아니요.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나이가 많든 적든 결혼 생활이 얼마 안 됐든 오래됐든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침대 따로 쓰시는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목사님 꼴 보기 싫은데요. 꼴 보기 싫으면 한 침대에서 등 맞대고 딴 데 보고 자요. 그래도 한 침대 쓰란 말이에요. 이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부부가 침대를 따로 쓰면 사탄이 틈을 탑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부부가 같은 침대를 써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침대를 씁시다. 부부가 한 침대를 씁시다. 정말이에요. 노력을 해보세요. 나이 들어서 이제 싫어요. 그러지 말고 그러면 한 침대 쓰는 날을 만드세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이래가지고 일주일에 하루 한 침대를 쓰든지, 그죠? 목요일 날 한 침대를 씁시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서 월, 화, 수, 목, 목 이렇게. 그냥 부부간에 서로 한 침대를 써야 문제가 안 생겨요. 스킨십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세 번째로 부부는 서로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제가 헌신이 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즘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강아지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가만히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좀 특별한 걸 키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고슴도치도 키우고 도마뱀도 키우고 뱀도 키워요. 카멜레온도 키우고. 그런데 뭐 그건 또 그렇다 치는데 저희 집에 이제 붕어 아니고 열대어를 키우는데 어떤 사람은 거미를 키워요. 거미. 이렇게 손바닥만하게 큰 열대 거미. 그 이름이 뭐라 돼야 타란툴라라고 그러던가. 그 다음에 또 뭘 키우냐면요. 전갈을 키우는 사람 봤어요. 전갈. 제가 봤는데 전갈이 색깔이 시커매요. 그리고 이 뒤에 꼬리에 침이 있는데 만약에 애완용이라 이 침에 찔려도 죽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죽지는 않지만 굉장히 아프고 퉁퉁 붓죠. 근데 그걸 키운다는 거예요. 정갈 키우는 사람 블로그에 들어가서 봤는데 정갈이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정갈을 키우는 사람은 반드시 물그릇을 정갈 키우는 데다가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애완동물을 키울 때도요, 그 동물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습성을 잘 공부해서 그 습성에 따라서 환경을 만들어주고 돌보아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걸 우리가 헌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부부간에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며 살 것인가, 이런 주제의 책을 제가 하나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부부는 서로를 희귀종 동물을 보듯 귀하게 여기고 상대의 습성을 연구하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부는 서로를 희귀종 동물을 보듯 귀하게 여기고 상대의 습성을 연구하라. 남편이나 아내를 뭐 보듯이 해야 된다고요? 희귀종 동물. 자, 우리 부부 앉으신 분들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당신은 희귀종 동물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예. 왜 희귀종 동물이냐 하면은 우리 결혼해서 살다 보면 정말 특이한 사람이 이 사람.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남편하고 결혼하기 전엔 잘 몰랐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정말 이 사람 특이한 사람이야. 먹는 것도 특이하고 행동 양식이 정말 특이해.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그렇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정말 특이한 여자예요. 먹는 것도 특이하고 행동 양식이 정말 특이해. 뭐예요? 희귀종 동물이다. 희귀종 동물 어떻게 대해야 되겠어요? 그 습성을 연구해서 알맞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맞게 보살펴야죠. 아, 정말 특이한 남자야. 그러고 발로 뻥 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희귀종 동물을 보듯 귀하게 여기고 습성을 연구해서 맞춰주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아니, 애완동물로 거미도 키우고 정갈도 키우고 그 습성을 연구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주는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애지중지 키우는데, 거미하고 정갈도 키우는데 남편을 왜 못 키우겠냐고요. 아내를 왜 못 키우겠어요. 그냥 희귀종 동물을 본다 이래 생각하고, 이 사람은 특이한 사람이니까 먹는 거 특이하니까 특이하게 해주고 행동 양식 특이하니까 그냥 특이한 대로 받아줘요. 이게 헌신이에요. 이게 헌신 안 하려고 하니까 이거를 갖다가 특이한 대로 받아줘야 되는데 안 받아주고 자꾸 평균치 만들려고 그러니까 옆집 남편 본받으라고, 옆집 아내 본받으라고 하니까 원래 특이한 인종인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귀종 동물을 보듯이 보고 습성을 연구해서 맞춰줘야 된다. 이게 헌신이다 하는 겁니다. 부부는 서로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면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성의를 다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배우자를 대하고 보살필 때 우리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성심성의껏 보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묻지는 않겠습니다. 내 남편이 특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거의 다 들 거예요. 내 아내가 특이한 여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다 손 들어보세요 하면 거의 많이 들 거예요. 특이한 사람이에요. 원래 특이해요. 나하고 다르면 다 특이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희귀종 동물을 보듯이 연구하고 맞춰줘요. 그게 헌신이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악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우리 인류는요,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워야 할 결혼 생활이 더럽고 참담한 비극으로 끝나고 평안하고 행복해야 할 부부 간의 사이가, 그 가정이 지옥과 같이 된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결혼 생활,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주님 나로 하여금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정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고, 그래서 복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야 돼요. 부부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 만듭시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신의를 지키고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가정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행복한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사랑하여 한 몸이 되어
자녀를 생산하고 가정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 질서임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배우자에게 신의를 다하며 정절을 지키며 또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부간에 서로를 위해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가정,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인생도 기쁨과 행복 가운데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손잡아 인도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